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 예? 아니.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다윗은 뭐 온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온전할 수가 없죠, 사람은. 그렇죠? 어디에서 온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세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는 압살롬의 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나발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아비가일이 오지 않았으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나중에 그 누구죠 그게?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피한 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를 잘못하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인 거예요. 뭐 그건 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죄인이라고요. 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우리가 이제 그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바세바 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침상이 뜰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여기에도 그 시편 38절에 8편에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죄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분노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또 죄진 것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이 형벌을 맡기는 게 차라리 낫지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전염병 쪽을 선택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노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이게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깨달아 알고 죄에 대한 심각성도 깨달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바르게 그렇게 그는 이해했던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죄를 지을 때 사람은 사실은 이게 다윗이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죄의 심각성을 사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은 어디에서 비로소 알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 알아도 그 깨달아 아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실 때 인간은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잖아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다윗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밧세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죠?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알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부자가 양 한 마리 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게 당신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아내를 달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다윗이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시는 일을 통해서 또다시 죄의 심각성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셔야 그걸 아는 거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잘 사실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했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 한마디로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그렇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성한 곳이 없대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으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면 반드시 내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 아픔 막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는 지을 수 있는데 죄에 대한 감당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지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감당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상처를 낫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비로소 그게 뭐냐면 그런 일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안에 있는 죄를 알면 내 속에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면 왕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반면에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변명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기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아마 몸살 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공격을 받고 그런 마음에 힘이 막 아프면 뭘 못하죠?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아파하기는 반대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는 지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를 어떻게 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세를 당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아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쩌면 요지경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사실은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럴 때 그 고통을 우리로 말하면 짝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저렇게 느끼나 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상여로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 이제 상여로 이렇게 치르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조문객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제 뭐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상해를 가다가도 어느 지점에서 상해가 서면 어떻게 해요? 또 곡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냐면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거 기억 잘 모르시나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슬픔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죄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 심각성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욥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막 인자를 구하고 막 욥을 칭찬하다가 막상 욥이 곤고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욥이 혼자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죄를 이렇게 대할 때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듯이 다루지 않고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찌른다고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분 신방을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지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로 예수님이 쓰신 것 같은 이 면류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시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이게 가시가 막 이렇게 손가락보다 막 더 긴 것 같은 막 그런 가시로 만들어 놓았는데, 참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아마 묵상하시는 분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인간은 죄를 누군가가 죄가 있을 때 죄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그를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가시로 그것을 찌르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다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도 와서 욥의 친구들도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근데 네가 지금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총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그 아들 누가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을 파고 들어와요. 이것은 누가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면 사탄의 놀이개로 그 죄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서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향하여 교인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바라보고 그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율법에 뭐라고요? 준행자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잘못한 일로만 공격하던가요? 아니죠. 이것저것 다 붙여서 막 공격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막 덧붙여서 막 공격하는 공격에 일일이 어떻게 해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다루기에는 너무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예요. 인간은 죄를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은 죄를 다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바르게 바라보면 죄가 무섭고 죄가 두렵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서 막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실 걸 소망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다. 큰 은혜. 은혜가 있지 않으면 모른다. 요즘에는 죄로 인한 통곡의 기도가 많지 않잖아요.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런 시골 교회 막 이런 데 아니더라도 교회 가면요, 이런 기도들이 많았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나 같은 쌍년이 막 이러면서 제사함 받아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노래 진짜 불렀다니까 우리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벌레 많지도 못하고 막 구더기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쌍년이 구원함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었다 이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같이 찬양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찬양도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렇죠? 안 불러봤구나. 그럼 부를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죄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가 시험 열매를 먹고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 고백을 할 때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막 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 죄가 실축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뭐냐면 죄인이 나의 죄를 보고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죄를 공격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여기에 교만할까? 스스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교만할까 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꼬꾸러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넘어지고 나면 무엇이 더 활개를 치냐면 죄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막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나 세계적인 거로나 이 죄에 대한 심각성, 고통, 아픔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회복. 그러면서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시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정말 옳은 사람이라면 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해결은 인간에게 없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으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보는 일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 사람 씹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이것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고백하나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죄에 대한 고통도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관한 고통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일단락 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목을 뭐라고 잤냐면 의로운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저기가 있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받은 의인.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우리가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고통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용서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음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